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우리 서순자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미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인이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히었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하면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같이 봅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성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치유의 노래. 오늘 제목에 보면은 이 17절에 슬픈 노래 그리고 18절에는 활의 노래 그랬는데 저는 역설적으로 치유의 노래 이런 제목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목사님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 많이 알고 또 내용도 알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느냐? 그 상처 받은 사람이, 그 상처를 아파본 사람이 그 상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사무엘하 1장은 사울이 1절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이 사울과 요나단, 사울과 다른 두 아들, 세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나서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심히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우리가 1장 11절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또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 이 슬픔을 오늘 어떻게 다윗은 노래로 지어서 부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아픔, 고통, 슬픔이 있을 때 그것을 노래가 안 되면 적어도 우리의 기도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감사.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조문했다 그 얘기예요.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야살이라 이 말은 올바른 책 혹은 정직한 자 이런 뜻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올리고 기도하고 막 이런 전쟁이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그날 전쟁에 완전히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해와 달이 아얄란 골짜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승리한 그 기록을 야살의 책에 기록했다 할 때 이 야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히 어떤 책이었다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내려오지도 않지만 하여튼 이 영웅들의 책, 영웅들의 그 놀라운 것들을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활 노래라 그랬잖아요. 이 슬픔을 노래하면서 활 노래라. 이 활 노래란 말이 무슨 활인가 하면은 멀리 이렇게 전쟁 때 싸우는 그 활 노래인데요. 우리 22절에 가보면은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사울 하면은 칼, 요나단 하면 활, 그런 의미입니다. 사울 아버지가 요나단을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둘이 약속을 맺어서 들어가서 활을 멀리 쏘아서 소년에게 멀리 앞으로 가라. 그러면은 이제 오지 말고 떠나라. 가까이 있어서 네 뒤에 활이 있다. 그러면 찾아오라 그러면 오라는 얘기하는 것처럼, 하여튼 요나단 하면은 활을 잘 쏘는 사람. 요나단 하면은 그래서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이미지를 가지면 좋겠어요. 윤경수 권사님, 김은성 목사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응? 탱크? 전쟁할 때 웅한 탱크? 전진? 앞만 보고 간다. 단순 무식? 네? 무소불위? 그래요. 제가 상당히 부드럽지 않아요? 아니요. 추진력이 있다고. 좀 이 칭찬 들으려고 그래도 제일 믿음이 좋은 윤경수 권사님한테 여쭈어봤대요. 김은성 목사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문 집사님이 보기에는 김은성 목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말씀을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누구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데 차마 못 물어보고. 우리는 영적인 이미지를 가져야 됩니다. 아무개 하면은 기도. 아무개 하면은 찬양. 아무개 하면 순종. 아무개 하면 전도. 아무개 하면 찬양. 이게 딱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믿음으로. 요나단 하면은 활. 저는 제 어머니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기도. 치매에 걸렸어도 기도하다가 돌아가죠. 오늘부터 우리가 이 이미지를 간직하고 또 가꾸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윤경수 권사님, 문상원 집사님한테 여쭈었는데 이걸 제가 저를 다시 돌아봐요. 일부 예배 때는 목사님 하면은 어떤 분이 사랑하고 딱 떠오른다는데 그건 괜찮은. 지금 비웃는 거예요? 어머 참. 저만 보면은요 성도들을 좋아서 사랑이 막 뚝뚝 떨어진대. 그런 느낌을 이렇게 팍 준다는데 이분은 뭐 도대체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 탱크? 자, 탱크, 단무지 뜻 알아요?
단순 무식 지는 지식이 아니고 장로님 지랄이래요. 응? 찬양. 장로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예. 저한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찬양을 들으면 그 영감이 목소리에 있다고. 늦었어. 기장로님. 근데 이제 본인이 그런 이미지를 가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영적인 관점을 갖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걸 보고 격려하고 그로 하여금 키우고 열매 맺게 해주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을 힘나게 하고 여러분은 목사를 힘나게 하는 이런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성도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치유의 노래를 부르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쭉 지금 해가는데 사실은 사울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어요. 사울은 다윗에게 장인이에요. 자녀예요, 자녀.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다윗이 도망 굴러 아둘람 굴러 아기스 왕에 가서 미친 채를 하고 블레셋에 망명을 하고 별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다가 사울이 죽었대. 하나님,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 죽었어. 근데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이 왼수를 물리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한금 드렸을 것 같아. 여러분은 어떠신지? 근데 다윗은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이 죽자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죠. 죽고 나면은 그 사람의 좋은 점만 기억하고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반대로 사울이 살았을 때에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저 나쁜 사람이라고, 사울 왕은 문제 있다고, 내가 뭐 잘못 있다고 막 이렇게 사울 왕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험담하는 거 봤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얘기하는 건 다 인지상정이에요. 그때 가서도 뭐 나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있을 때 잘해, 가까이 있을 때 후회하지 말고,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 그 사람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가까이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칭찬 한마디 해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죽은 사람에게 칭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작 당사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도의 국가대표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감사해요. 일부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래서 메모해 놓은 거 찾아보라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그 말씀을 했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고 누가 있어요? 물론 뭐 절에 다니는 분들도 뭐 부처한테는 그것도 기도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가 진짜예요. 더 놀라운 것은, 아니 더 틀림없는 사실은,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의 국가대표입니다. 왠 줄 아세요? 제가 목사예요. 이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5분 내기가 어려워. 드라마는 볼 시간이 있고 커피는 마실 수 있고 운동할 시간은 있어도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 5분 내기가 어려워요.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의 국가대표예요. 국가대표가 국가를 대표해서 게임을 하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지 적당히 한다. 아웃입니다. 아웃. 우리는 기도의 국가대표. 우리는 기도의 국가대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국가대표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살아 생전에도 사울에 대해서 비난을 안 했지만 죽어서까지도. 근데 놀라운 것은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사울이 죽고 나서 왕이 되는데 12지파의 왕이 바로 되지를 못해요. 3번 왕이 돼요. 첫째는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자기 집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이 죽고 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데 유다 지파만 왕을 돼. 그때 다른 11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아브넬 장군, 이스보셋 왕으로 삼고, 그렇게 가다가 7년이 지나서 다윗의 나이 40이 돼서 12지파를 다스려요. 그러다가 다시 솔로몬 지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다윗의 손자죠. 다시 나라가 둘로 나뉘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을 통해서 10지파, 남쪽 유다. 그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유다와 함께하는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신약 시대에 와서 가장 탁월하게 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바울. 그래서 오죽하면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로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바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저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끌어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힘이 돼. 상처 오늘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누가 나를 가장 상처를 줬을까? 오래전에, 지금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어려서 상처가 너무 많아요. 아빠 얼굴이 누군지도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그렇게 태어나서 어머니한테 상처를, 네가 내 원수, 너 때문에 내 인생, 그래서 너는 평생, 그래서 제대로 성씨도 무엇이 성씨인지도 모르고, 저는 상처가 많아서 무슨 얘기를 들고 뭘 해도 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상처가 많으니까 상처를 많은 나를 이해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랬지. 근데 내가 한참 지나서 퍼뜩 깨달았어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처 없어요? 그래도 나는 상처가 별로 적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한 분 계세요? 다 상처 많아요. 근데요, 잊지 마십시오. 누구한테 상처 받았어요? 응? 제가 얘기하잖아요. 8번 버스 지나간 사람한테 상처 받았어요? 아니요. 나를 상처 준 사람은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닌가요? 잘 생각해. 우리 어렸을 때에 누구한테 상처 받았어요? 부모한테. 부모한테 상처가 제일 많지. 우리 어머니가.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옛날 얘기하면은요, 아빠가 그때 나 아프게 하고 때리고 힘들고 그 얘기만 해. 지 와이프가 있고 지 남편이 있고 손자 손녀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해. 내가 근데 보십시오. 제가 상처를 많이 줬겠어요? 사랑을 많이 줬겠어요? 그래요? 사랑을 훨씬 1000만 배나 나는 더 줬어요. 근데 그것은 기억을 하지 않아.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상처만 기억,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나를 상처를 주는 사람은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한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예요. 아닌가요? 우리 기장로님은 그럴 리가 없으니까 내가 안 물어보고, 서장로님, 여기 최명호 원사님이 있는데 우리가 일리지 않을게. 최명호 원사님, 서장로님 때문에 상처 안 받았어요? 이럴 때 보면 꼭 유진신자 사모 같아. 일부에 왔다 갔거든요.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 너나 없어요? 가장 나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 사실은 상관없는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건 쓸데없는 말을 하고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 관계가 깊은 사람은 표정만 달라도
상처가 돼요. 왜 저렇지? 오늘은 또 뭐가 틀렸어? 뭐 별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 누구한테 상처 제일 많이 받아요? 목사한테. 목사한테 상처 안 받은 분들은 목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지내는 사람이에요. 잘 생각하십시오. 근데 그 상처를 극복하면 나에게 최고의 힘이 돼요. 아내가 남편이 상처를 주는데 그 상처를 극복하면 그 부부는,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는데, 그거 극복 못하면 가장 힘들어요. 신앙생활도 꼭 기억하십시오.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다 잊어버려도 오늘 아침에 이 얘기는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아프게 한다. 이런 명언은 아멘하고 적어놓고 해야 돼요. 사울에 대해서 다윗은 그러나 그 모든 상처를 그렇게 도망다니면서도 다 극복했어요. 그리고 오늘 노래를 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19절.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이 말은 어떻게 이런 감탄사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오호라, 이 말이 얼마나 가슴이 먹먹했는지 저 아래 25절에도 오호라, 27절에도 오호라, 두 용사. 너무 극한 슬픔을. 근데 재밌는 것은요, 20절에 보면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가드가 뭐예요? 블레셋의 도시, 골리앗의 고향, 아스글론, 법궤를 빼앗겨서 갔던 아스돗, 아스글론.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노량진 해전에서 적군의 총탄을 맞고 숨을 거두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오늘 다윗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를 포장해요. 막 과대 포장해. 막 어떤 사람은 자꾸 나는 못해요, 나는 실력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야.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 지난번에도 이제 후보자를 세우고 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씩 웃으면서 그랬어요. 보시기에 김은성 목사는 목사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넘치지요. 그래. 그것은 저를 보는 입장이고 저는 목사의 자격이 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품도 믿음도 인격도 열정도 다 부족해. 그래도 갑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붙잡고 가는 겁니다. 나는 수없이 하나님을 붙잡는 손을 놓아버려도 하나님은 내 손을 잡고 갑니다. 그래서 하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교만이고요, 내가 실력 없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능동태 인생이 아니라 수동태 인생이 돼야 합니다. 주님이 가자 하면 가는 거고, 그만 그러면 서는 거고, 하지마 그러면 안 하는 거고, 해 그러면 하는 거지. 그것이 우리 인생이지. 뭘 내가 계획 세우고 노력하고 애써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돼. 오늘 절대로 적군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면 사울의 죽음을 적들에게, 아니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을 사탄 마귀가 듣지 못하도록 해.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우리들의 이런저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재밌는 것은 이 동네에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어디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이 교회는 어떻고 좋은 얘기는 안 하는데 안 좋은 얘기는 다 해요. 다 들어.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안 좋은 얘기를 우리 교인들이 가서 다 해. 누구한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오늘부터는 이러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슬픔이 너무나 힘들어서요. 어떻게 얘기를 또 하고 있는가 하면은 길보아 산들아 21절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재물을 받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거든요. 길보아가 기억에 조차 길보아 딱 떠오르면 사울의 요나단의 죽음이 떠오르니까 아예 기억조차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극한 슬픔입니다. 예수 믿으면 슬픔 없다?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아픔 없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고난 없습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도 수없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손잡고 꼭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극복해야 됩니다. 여기 그 다음에 21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되었다. 사울의 방패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방패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결국은 죽음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요 22절에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냐. 이 말은 전쟁에서 늘 승승장구하고 늘 승리를 거두었는데 오늘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 이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채로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아픔을 극복하고 오늘 다윗이 요나단을 사울을 위하는 그 노래로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이 27절에 오호라 두 영사가 엎드려졌다 하면서 바로 그 앞에 26절 마지막에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 말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은 사랑을 베풀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치료받는 길, 치료자의 삶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다윗을 통하여 배워봅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에도 이제는 우리의 아픔을 극복하고 내 입술이, 내 기도가, 내 삶이 슬프고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료자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찌 우리의 사람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셔서 나의 상처가 치료약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지며 연약한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되 우리 육체의 연약한 질병도 주여